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그래요, 맞아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 가장 잔인한 전쟁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 그건 바로 중세기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요, 200년 동안 8번이나 일어났어요. 8번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십자군 전쟁은 엄청난 약탈 또 학살로 인하여 피가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군 전쟁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십자가를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은 외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지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요, 이 상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또 군왕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그 종교적인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을 이용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또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만든 전쟁, 그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요, 8번 전쟁 중에서도 특별히 1212년에 일어난 소년 십자군의 이야기는 참으로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십자군 아세요? 소년 십자군. 8번의 전쟁 중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5번째 일어난 전쟁이 소년 십자군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양치기 소년이요, 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십자군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는 그것을 듣고는 그래, 네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허락할 위치에 있진 않아. 네가 전쟁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 왕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양치기 소녀는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르세유 항구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많은 소년들이 듣게 돼요. 온 나라에 그 소식이 퍼집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그런데 그가 소년 십자군을 이끌고 가서 그곳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대. 이 이야기가 퍼져요. 그런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요, 소년 소녀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함께 해야지. 그래서 그 행진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몰려들어요. 가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한 마을 지나갈 때마다 점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나중에는 3만 명, 구름대같이 많은 아이들이 몰려서 그 행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마르세유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제 상당수가 많은 아이들이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참 아이들이 겁이 없지요. 여러분, 전쟁터에 어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말이에요. 겁도 없이 그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믿음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에서 잘못되면 이제 광신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곳을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7척의 배를 타고서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곳을 가게 됐는데요. 이 배가 7척 중에 2척의 배는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다 물속에 빠져. 다 죽고 말아요. 아이들이고 또 성인들이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5척이 남아요. 이 5척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손주하고 손장들이 이미 짰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척하고 가다가 이집트로 방향을 틀어. 그럼 아이들이 뭘 알겠어? 그럼 이집트에 가서 애들을 다 팔아갖고 와. 그 아이들을요. 그 어린 아이들을 이집트로 가서 다 노예로 팔았어요. 그 상인들하고 그 손주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아무리 선했다고 해도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핑계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요, 십자가를 핑계로 자신의 명예와 또 자기의 탐욕을 채워나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시겠냐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용납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을 그저 다 치워버리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것 같아요? 하고도 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요, 또 채찍을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요 다 참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말입니다. 죽기까지. 왜 그러셨나요? 왜?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기 원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도도 사랑하시고요, 이슬람교도도 사랑하시고요, 유대교인들도 사랑하셔서 저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나랑 종교가 다르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요, 배척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은 유다와 아무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신 줄 알고 제자들과 함께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벼랑간 대야에 물을 떴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일들은 아무나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저 천한 노예들이나 하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같이 존경받는 랍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주여, 어떻게 해서 저의 발을, 저같이 부족한 자의, 저같이 천한 자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나는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발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그게 고고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 강제로 그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러지 말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게 허락하라. 그리고 발을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다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주와 또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제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사실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12제자는 바로 예수님 옆에 늘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던 것을 굉장히 마치 큰 권력을 가진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야, 이대로 잘만 하면 말이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도 있겠다.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이 땅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걸 힘을 모아갖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해방만 된다면 내가 이제 비선실세가 아니라 이제 정말 장관 자리 하나쯤 내가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의 발이나 씻기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발 씻기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에 들으니 이 말씀을 듣고는 불만을 품은 자들도 생겼을 거예요. 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도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던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말이에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어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수발드느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정말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런 날이 얼마나 내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편히 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을 들였는데 고생을 했는데 그 대가가 이제 와서 나보고 겨우 남의 발이나 씻기는 그런 종이 되라고? 불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만이 들면, 불만이 생기면 마음에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당해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누가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래 이럴 바엔 차라리 현상금이나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다 그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 고발하고, 예수님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 저를 체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그 30냥 받고 그렇게 팔아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가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곧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것이니 그 뒤로는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던 제자 유다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옆에서 늘 예수님을 보호자하던 유다예요. 참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제자 유다가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을 배반하고 제사장에게 지금 나를 팔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혀서 엄청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요, 화를 내셨어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팔아넘기려고 도망을 갔는데 슬쩍 빠져나갔으면,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가룟 유다가 나를 팔러 갔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 아주 그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앞에 제자가 유다가 그 일을 하러 당신을 팔러 나간 그 사건이 막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계명이 있어요. 원칙이라고 하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응 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본 만큼 상대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한다면 유다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유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다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저도 창에 찔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요. 저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요. 저가 손발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요, 원수된 자들에게,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용서는커녕 증오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 계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요, 이 물음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요, 예수를 부인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불쌍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요, 그렇게 자칭하면서도 사랑은커녕 증오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증스럽지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서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틀렸다면 고쳐야지. 잘못된 길이라면 멈춰 서야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음에 더 편한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요.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이, 난 그 사람 다 이제 잊었어, 다 용서했어 하면서도 이를 물고 속으로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말 용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가 죄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저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그걸 피하는 것 뿐이죠. 정말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원수된 자들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나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더 큰 사랑의 파도에 우리가 휩싸여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사랑의 파도가 나를 덮어 강하게 그 파도가 일어나 나를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 아니, 당신을 뻔히 팔아넘길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자를 제자로 삼으셨어? 이걸 의아해 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은 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삼으셨는가? 주님은 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죄인 중에 괴수된 자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가? 이걸 더 궁금해야죠.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큰 파도가 되어서 나를 덮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미움을 서로 가득 채우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노래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떠올라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유다가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그저 잊어버리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파도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받으면 주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 나한테 별로 나중에라도 돌려줄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건 내가 헛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아무리 겉으로 초콜릿으로
포장을 하고요. 아무리 또 달달해 보여도 보이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비즈니스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고요. 봉사를 하면서 자,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비즈니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산 없이, 대가 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지칠 수도 있죠.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렇게 한없이 퍼서 나누기만 하다 보면, 계속 나누다 보면 지쳐요, 우리는. 왜? 우리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놓으셨잖아요.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결코 이웃에게 이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요, 은근하게 대가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대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보다 그 대가가 오랫동안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랑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힘들어, 사랑한다는 게. 지칠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물론 우리의 성품이나 노력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어둡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우리들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고 우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자, 우리로부터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그 두 손발에 못을 박히시어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사랑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